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우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 새해에는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조깅을 해야 되겠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이제 탄산음료나 좀 패스트푸드 같은 건 내가 올해는 잘 자제해야 되겠다. 라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신선한 야채를 또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겠다.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요. 헬스장이나 건강식품들이 잘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해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또 결심을 하죠.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2016년 한 해에는 내가 15년도에 못했던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리라. 아니면 날마다 큐티를 좀 정성스럽게 내가 큐티를 해보리라. 아니면 제자훈련에 좀 더 내가 열심으로 참석해보리라. 새벽기도 아니면 금요기도에 내가 한번 도전해보리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내가 풍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도 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소망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은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소망을 두르죠. 그래서 새해에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원하고요. 또 새해에는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2016년도 우리 표로 정한 것처럼 영혼구원의 삶을 살자.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구원에 좀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2016년도를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올 한 해는 치유받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참 이게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 몸이 건강한 것만큼 참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몸이 아프면요, 참 그거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고 이게 건강이 안 받쳐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또 열정과 의지도 사라집니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한 주, 한 달, 몇 달, 1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 주일 예배 나온 것이죠. 만일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소망 중에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몸이 건강한 것,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신방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병원 신방 가면 그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 병원이 참 잘 해주지 않습니까?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간호사들 다 있고 조금만 아파도 다 와서 이렇게 고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병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빨리 이거 치유받고 빨리 그냥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빨리 이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이 잘해줘도 아무리 그곳에 그 좋은 의사가 있어도 빨리 치유받고 집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습니다. 혈우증 하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출혈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의사는, 정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점점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혈우증으로부터 내가 고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탕진했습니다. 의사들을 만나고 그거를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돈도 다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혈로 인해서 여러분 피가 빠지면요. 어때요?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게 뭐예요? 빈혈입니다. 빈혈. 그래서 푹 쓰러지기도 하고요. 쉬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마 힘없이 살아갔을 것이고요. 또 이 출혈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따가운 주변의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데 다 잘 갈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아마 여인으로서 이 고통을 참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우고 싶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병, 이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치유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상심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12년 혈우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것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그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썼어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그 혈우증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고쳐졌습니까? 정확히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혈우증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옷자락을
그 능력을 나간 것은 아니죠. 만약 옷자락에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혈우증 여인만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도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옷자락 잡았으면 나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도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오직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12년 혈우증을 앓은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혈우증을 앓은 이 여인만을 고쳐주셨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여인에게만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었는데 그 능력이 나와서 그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이 여인이 생각하기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이 병을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 여인이 절박하고 간절했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고쳐주셨는데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딸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 보시고 완전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만일 혈우증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병을 갖고 있어요? 다른 병을 갖고 있지만 혈우증이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혈우증이든 무슨 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병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믿음, 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예수님에 붙잡으면 이거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갖고 있든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든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옷자락 붙잡은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을 재촉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또 그 여인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여인의 붙잡고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은 치유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혈루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망했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많죠. 우리 안에 다 소망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 여인만이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각자 소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들이 우리의 현실로, 지금 내 현재로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정말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했던 것이 현재 나의 실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진로와 비전을 더 확실히 하는 그런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기대하는 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믿음이 준비되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레디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라던 그 소망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바라던 것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의 여인의 고침받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고치시는 분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부정한 여인 하고 온갖 비난과 욕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놨어요. 자기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녀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정말 나서기도 힘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가 그녀의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믿음을
그녀는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큐티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매주마다 이런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길게는 성경 통독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독하는 사람은 일독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2독, 3독 하시고 또 일독 못하신 분은 일독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아픔과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대신하시고 나는 이제 나았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안수받은 목사나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치료한다고 했어요. 치유한다고 했어요. 고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 병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죠. 물질이 어렵습니까? 또 관계에 힘듭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대로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땅 벌써 자기가 차지한 것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너무 확실하면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 너무나 그것이 확실하면 내가 현재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현재로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미래가 내 믿음을 통해서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눈썰매를 타러 빅베어 갔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갔어요. 제가 합니까? 뭐 합니까?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그 길로 빅베어 가는 길은 알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믿음의 선포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 우리가 눈썰매 여러 번 갔지만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하면서 치유를 선포하세요. 고침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고침 받았고 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깨닫는 것은 그래도 조금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각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입이 있었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실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 고치셨나 봐? 그리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 안 고치셨네? 포기하고 아니요,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말씀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때로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뭡니까? 의심이에요. 이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나는 아직도 아픈데, 아직도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그때마다 뭐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심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갈 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아직도 변화된 게 없어. 내 오감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자꾸 오감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고 만져봐야 이게 고쳐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때도 있죠.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질병이 아무런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것도 응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이제 더 바도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두 가지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그 말씀을 더 붙들고 나가세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거봐, 너가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도 안 돼. 너 지금 아프잖아. 너 고쳐진 거 아니야. 자꾸 우리에게 의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절망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기도조차 안 하려고 해. 기도했는데 안 돼. 그 다음에 아예 기도조차 안 하려고 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모교회 때 그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인데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의 그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만약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늘 기도하는 그 스타일이 믿고 감사합니다예요.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회복되어질 거 믿고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질 풍성히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직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힘들어서 왔는데 늘 기도하는 게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그렇게 믿고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감사한 대로 많이 채워주셨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된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면 내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괜히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해서 아예 나는 그러니까 안 해. 나는 아예 그런 말 안 할래. 그러면요, 체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서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믿음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것도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그 제자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을래.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2016년도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원하는 것은 우리 병든 자가 치유받아서 여기서 간증하고, 물질의 어려운 자들이 또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간증하고, 또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